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고 복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서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골짜기요? 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라가 골짜기, 에메크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에메크는 골짜기고 베라카는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베라카, 곧 경배하다, 송축하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송축, 찬양, 이런 의미의 골짜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내용은 다 떠나서 제목으로만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뭐예요? 축복과 찬양의 골짜기에 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축복의 골짜기에 서라. 여러분, 본래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깊은 골짜기, 이름 없는 골짜기가 사실 이 골짜기였습니다. 드고와 부곤에 있는 아무도 사실은 알아주지 않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던 그곳이 바로 이제는 이름 없는 그곳이 이름을 얻게 되어졌으니 에메크 베라카, 곧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이름 없는 그곳이 이름이 있는데 복된 이름을 갖게 되어진 골짜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땅을 파는데요, 건축 폐자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순수한 땅인 줄 알았는데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니까 건축 폐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지 않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래의 땅이라면 이 지력이 있어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본래 땅이 아니라 뭔가로 메워진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원래는 계획에 없던 기둥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들 세울 때 보면 이렇게 기둥도 쿵쿵쿵쿵하고 전봇대 같은 거 박는 거 보셨죠? 우리 여기 조그만한 땅에도요 30개가 넘는 이 전봇대 같은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너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우게 되어진 이유는 여기가 본래 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앞에 길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본래 길이 아닙니다. 저 아래 보면 그 왜 무슨 밀머리 길인가? 네. 그 길이 본래 길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길이. 그리고 여기는 그야말로 옛날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대로 신장로입니다. 이 길이 새로 닦은. 근데 이 지역이, 이 오산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래요. 그래서 물을, 그 수도 사업소에서 물이 이쪽으로 오는데 물의 수압이 약해요.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관을 큰 걸 묻고요,
사실 1층 저 창고에 보면 이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수압을 조절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본래 요 옆에는 지금 원룸촌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뭐가 있었어요? 작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적 얘기인가 싶은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하기 지금 이제 5년 채 안 됐습니다. 불과 5년 전 이야기예요.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현 아이파크도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사이에 골짜기가 바로 여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길을 닦으면서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되니까 막 그런 것들로 갖다가 채워놓은 곳입니다. 여기가 골짜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에메크 베라카다. 할렐루야. 꿈보다 해몽인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러한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장소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두운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찬양이, 감사가, 송축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로 넘치는 그런 에메카 베라카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드려지는 그곳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진리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곳을 지키시니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되어졌고, 그러니 그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졌고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축복을 실감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사실 본문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시작되어진 그 내용이 정말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서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 앞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브라가 골짜기에 서기까지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어디에 섰기에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이유가 있으니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작은 유다 민족을 치러 달려드는 것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군사력으로 따져 보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유다 민족은 다 지고 마는 것,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에 서는가가 중요한 데에, 어느 때에 어디에 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한마디로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게 되어졌고 왕으로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구원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지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숨통을 틔워줄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때에 나자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건져내실 분,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실족한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어디에 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심령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골짜기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선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낯을 그분을 향하여 드는 것을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골몰하고 있을 때에 부모들은 그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 보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뒤를 돌아봐요. 누구를 쳐다봐요? 그 부모님, 엄마나 아빠를,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눈망울에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 눈으로 아이가 나를 쳐다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팔짱 끼고 그래 너 끝까지 해봐 이러시겠어요? 예, 왜? 뭐가 문제야? 어렵지?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나서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들고 낯을 주님을 향하여 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기 보니까 무엇을 선포했대요?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만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설 것을 선포합니다. 어찌 하나님이요 외면하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절박한 상황 속에 내 영혼의 문제가 불거질 때에 정말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을 맞대어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내게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담당하시는 은혜입니다. 담당하신다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 우리의 멸망,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당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축복을, 영생을,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진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 전쟁 네 전쟁이 아니다. 이제 내 전쟁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 보고만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오늘 우리들이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근심과 걱정에, 때로는 분노와 노여움에, 상실과 실패와 절망에 막히고 갇히고 우겨싸임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호와 앞에 서야 될 때인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들 가운데에 도우시고 역사하사 주님이 이 전쟁에 직접 나서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 백성들은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에는 나갔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손끝 하나 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 근데 그 복병을 두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었는데 그들 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안에 스스로 자중질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를 치러 왔는데 서로 대적이 되어져서 서로 쳐 죽인 거예요. 유다 백성은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3일을 전리품을 거두어드릴 만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4일째에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과 찬양의 삶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서실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브라가 골짜기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삶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브라가 골짜기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에 의지했던, 다른 것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함께 하겠노라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끊임없는 결단을 이룰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또한 도와줘 주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